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습니다. 스님들은 도를 땄습니다. 근데 스님들이 면박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면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0일 동안 이렇게 앉아서 잠도 누워서 자지 않고 깨달아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경전은 똑같지만 자기가 뭔가 깨달은 화두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에 있는 성경을 딱 읽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자기 일생을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즉 유대인들만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줄 알고 유대인 중심으로 사고가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도상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구나. 내가 유대인의 이 편협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가 중요해요. 뭐가 되고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헬라어로 말하면 순이라는 단어인데 요 함께를 깨달은 그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에게. 왜? 이방인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깨달았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후사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됐다는 것은 함께 후사가 된 것은 성도들의 영적 특권이고 함께 지체가 된 것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것은 성도들의 영적 신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함께 후사되었다는 말은 이방인이 복음을 알며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후사됐다. 이 후사됐다는 말은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하신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후사.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을 이길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요 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는 부잣집에는 상속받을 재산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분은 이제 좀 잘 사시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좀 이제 있는데 한남동에 거주하시는데, 한남동이 우리나라 부촌 중에 하나인데 자기 주위에 90% 이상이 그 부모의 자녀들 사이가 다 나쁘대, 다 틀어졌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산은 많은데 그러니까는 형제들끼리 피 터지게 싸운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 어르신도 재산 있으면 미리 다 나눠주세요. 놀라지도 않네. 우리는 서로 안 갖겠대. 서로 안 갖겠대. 왜? 가질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 상속 포기하는 것도 있어요. 왜? 아버지가 나 몰래 부채가 있을까봐 상속 포기한다는 거. 왜? 나중에 부채까지 떠맞을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는 돈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남길 게 많은데, 하나님은 만주의 주여 만유의 우주여 모든 것이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다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돼서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궁핍하게 우리 살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좀 크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너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기도도 이제 좀 바꾸세요. 하나님, 이제 불편한 것에 익숙해졌으니까 좀 부한 데 가서도 조금 적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예배 딱 하는데 큐시트가 있어요. 와, 한 8시 시작해서 9시 반까지 끝나는데 큐시트가 뭐 찬송가 몇 분, 그 다음 기도 1분, 뭐 성경 보독 1분, 설교 32분 큐시트가 딱. 그런데도 있듯이 그 교회는 이렇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줄 상속을 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인드 속에 가난의 단어는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뭐하리라? 상속자로 삼으리라. 내가 너의 기업에, 너의 인생에 뭐가 되주리라? 보증이 되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머리만 있어야 됩니까? 눈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맡은 본분이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달란트가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손톱 하나 빠져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손톱이요, 제가 영양이 좀 부족해서요, 손톱이 좀 갈라질 거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손톱도 조금 불편해요. 우리 지체로서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뭐예요? 약속에 참여한다. 이 약속에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을 커버넌트라 그래요.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다가 딱 깨달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딱 깨달으면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제가 몇 개만 끄집어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가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돈 많은 것도 중요한데요, 돈 많은 거는 일시적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 된다. 돈이 많은데도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불안하니까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심장이 뛰고. 그래서 평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 하라고요? 와라. 이 너희 기쁨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쁨이 뭐예요? 충만해요.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10절에 또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의 짐을 어디서 맡기겠어요?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추경교회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이 추경교회 담임하셨을 때는요, 제가 그 교회 한번 간 적이, 을지로에 있을 때 한번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입구에는 무슨 성경 구절이 써 있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써 있어요. 그리고 본당에 탁 들어가면은 이렇게 일자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분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 목회하신 거예요. 그 설교 하다가 뭐 좀 그러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위대하신 뭐 세계 제일 큰 교회를 하신 조영기 목사님은 그 옛날에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정말 이분은 뭐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것을 대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광동에 천막 치고 하는데 복음을 뭐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데 안 먹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주냐? 내 남편은 지금 술주정인데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천막에서 하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데 다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날된 같이 범사가 제일되고 간 거예요. 이걸 다 깨닫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옛날 설교 다 들어보세요. 저는 그분의 설교집을 이만큼 읽었어요. 다 보면 뭐냐?
틈만 있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갈 때까지 범사. 그렇게 하니까는 그 불광동이 서대문으로 오고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가고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이 좋은 교회는 어디로 갈까?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 기도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신명기 1장 11절을 제가 헌금 때마다 기도하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3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이거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 제가 깨달은 1000배. 왜? 나는 지금 뒤쳐졌으니까 몇 배로 받아야 돼? 1000배로 받아야지 지금 비등비등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열방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하러 갔잖아요. 설교하러 가는데 그 교회에서 원청 징수를 한다고 계좌번호를 달라 그러고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강사비는 월요일날 보낸대. 아직 설교하고 강사비도 못 받았어. 짜문교 목사는 즉시 받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저께 심심해서 이게 내 이 통장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봤더니 모르는 번호로 모르는 이름이 돈을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만 원이나. 그 가슴 철렁했어요. 이거 누가 또 내 계좌에 이렇게 모르고 넣어놨다.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이 보이심이 연관돼서 모든 계좌가 동결된가. 그렇게 겁을 철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뭐 수고했다 이렇게 전화가 와 있는데 안 와서 내가 또 뭐 실수했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저께 너무 수고 많이 했고 은혜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모르는 사람이 돈이 들어와서 가슴이 철렁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열방으로도 좋은 소식을 달라고 열방으로도 돈이 헌금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주겠어요? 누가?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달라고 한돈 내라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설교했는데 은혜 받았다. 모르는 목사가 와서 잠깐 철야 기도 때 잠깐 30분도 안 되는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감동이 와가지고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 시편 21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그 앞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요것이 이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온갖 좋은 복을 하나님 내게 달라는 게 나아. 근데 이 아름다운 복이 영어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문님 한번 읽읍시다. 저건 빨간 아니면 전체가. You came to greet him with rich blessings and placed a crown of pure gold on his head. 여기 보면 아름다운 복이 뭐로 돼 있냐 그러면 영어로 리치 블레스. 와 우리 24년도 영어 실력이 안 좋았어요. 리치 블레스. 뭐예요? 풍부한 축복이라는 거야. 나 이거 붙잡고 기도해요 계속. 이건 내가 몇 년 전에 뽑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해마다 뽑은 말씀도 기도하지만 이 하나님 리치 블레스. 붙잡고 기도. 왜? 나의 노년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성경 구절은 이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풍성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로 삼은 나를 궁핍하게 한 게 아니라, 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내가 너의 인생을 보증해 주겠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겠어. 그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자기만 간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깨달았습니까? 그 깨달은 것을 자꾸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를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비밀을 이거는 시크릿이야, 나 혼자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나눴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읍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니. 여러분, 깨달은 것은 뭘로 이어지냐면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이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제가 뭐 목회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방전도 할 수 있는 은사도 있는 것이 아니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깨달은 복음을 그냥 사장시킬 수 없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남기고 또 책을 해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원고를 달라 그러면 저는 아낌없이 주고 있어요. 제 원고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중국에서 그걸로 신학교 교재 쓴다고, 또 제가 한 조직 신학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선교사님은 그 신학교에서 그걸로 조직 신학 강의한다. 여러분, 우리 깨달은 거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거 무엇입니까? 깨달아야만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남의 것을 가지고는 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먹어봐야지 이게 수박 맛이야 전할 수 있지, 내가 수박도 먹어보지 않냐고, 야 수박은 이런 맛이야 이런 말 백날 해봤자 그것은 뭐가 돼요? 허공을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기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마다 뽑은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해마다 이루어진 말씀 중에 어떤 거는 크게 또 부닥친 것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성경을 딱 깨달으십시오. 기도하다가 깨달으십시오. 찬송하다가 깨달으십시오. 깨달으면 그것이 여러분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